네, 저희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훈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헌신에 대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설교 본문 탑3에 들지 않을까요? 많은 헌신 예배 때, 많은 어떤 수련회에서, 또 많은 헌금을 도전받을 때 여러분이 설교를 정말 익숙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뭐 캠프 가거나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 예배 때마다 헌금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막 지갑 열면 하필 현금이 많고 이러면 되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런 적 없으세요? 네,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을 진하게 만났던 때가 있었어요. 늘상 많은 설교를 듣고 늘상 많은 이 묵상을 했었지만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이 24살 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잔치를 준비하는데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 뭐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잔치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직후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고 11장에 그 다음에 12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기존에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장례식을 하고 무덤 문 열고 나온 걸 봤잖아요. 그것도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이게 커졌을까. 비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어떤 정성으로 이 잔치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나사로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고 이 유명한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잔치 준비가 보통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잔치에서 뭐 하고 있는지 역할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준비했을지 대략 유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만 해도 우리 예배팀이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아, 예배를 연습했겠구나, 예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나누니까 예배 전에 말씀을 준비했겠구나. 각각 간사님들이 예배 때 하는 역할에 따라서 또 예배 전에 그걸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잔치에서 뭘 하고 있냐를 보면 된다는 거죠. 이 잔치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네, 이 2절을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뭘 합니까?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안 변해요. 그 사건 아세요? 혹시 마르다 집에 처음 예수님 왔을 때 마리아가 마르다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밑에서 설교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열받아서 예수님한테 마리아 나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 그 사건 아세요? 그때도요 예수님 마르다 집에 처음 왔을 때도요 마르다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는 뭔가 준비된 잔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최선을 다해 손님을 접대했고 그 손님을 맞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식사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했겠죠. 여러분, 이 잔치 때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마르다는 잔치 전에 뭘 했을까요? 당연히 잔치를 준비했겠죠. 일을 했겠죠. 여러분, 지금은요, 손님 초대가 사실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반찬 다 팔고요. 뭐 인터넷 주문하면 다 갖다 주고요. 뭐 배달 어플들의 각종 이제 배달, 포장, 다양하게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손님 접대가 그렇게 물론 직접 요리하면 되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배달 어플 어디 있어요? 뭐 시장 가서 어디 음식을 사와요? 뭐 간단한 건 살 수 있었겠지만 손님 접대 기본적으로 집에서 이 여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엄청나게 올 거니까 일단 집을 청소하고 닦고 광을 내고 그리고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러 날 막 바쁘게 준비했겠죠. 뭐 상하지 않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상할 것들은 당일에 준비하기도 했고 여러 이제 음식 그러면서 혼자 있을까요? 반드시 마리아와 함께 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열심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켰을 거고 마리아도 열심히 언니를 도와서 막 이것저것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한 직후의 잔치라서 진짜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나사로는 잔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까 2절을 보세요. 나사로 뭐 하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저 옛날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저희 친척 오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친척 오빠 보면 안 되는데 안 일어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동생한테 이 명절에 차 타고 할머니네 가면서 언니랑 저랑 남동생한테 신신당부했던 게 기억나요. 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봐라 막 이러면서 너 우리 일어나서 접시 나르면 너도 따라 날라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설거지하면 너도 설거지해야 돼. 엄청나게 이 동생을 이 명절 이 노동에 참여시키려고 정신교육 시켜가면서 이렇게 갔다 온 게 기억이 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보면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나사로를 같이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존재가 너무 예수님의 강력한 증언이고 증거라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부활의 증거였던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데 그럼 이 잔치 전에 뭐 했을까요? 잔치 전에도 앉아 있었어요? 잔치 전에도 앉아 있으면 곤란하죠.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잔치를 한다고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알리는 역할도 했겠죠. 찾아가서 야, 너 나 장례식 왔었냐? 나 무덤에서 나온 거 봤냐? 야, 예수님 나 살리셨어. 그분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진짜 나 부활했잖아. 내가 증표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삶 존재 자체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오신다. 와 하면서 예수님 사람들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간증 돌아가는 데마다요. 나사로는 간증 집회입니다. 돌아다니는 데마다 복음 전파예요. 나사로의 삶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불러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잔치 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마르다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들들 볶고 같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청소해야 돼. 밥 해야 돼. 막 해야 돼. 같이 뭐 집 정리하고 장 보고 다 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나사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마르다랑 마리아도요 직접 장례를 주관했고 오빠의 죽음을 지켜보고 부활을 가장 앞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요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 뭐 하고 있습니까? 나드를 가져다가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요. 예수님 발에 모두 쏟아 붓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했을까요? 네.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드를 준비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나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예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요 자연스럽게 뭐가 딱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인 나드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걸 드릴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전혀 안 됐을까요? 이 나드를 깨뜨릴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냥 마리아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장 값지고 가장 비싼 그 정도가 가장 귀한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예수님 당시에는요 1세기에는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신랑이랑 신부랑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신랑의 집안이 신부의 집안한테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뭐 돈 주고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여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증표로 그런 의미로도 값을 치렀고 또 이 신부 입장에서는 신부 집안에서 딸을 잃는 딸과 이제 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딸을 잃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생각해서 그걸 채워주기 위한 그런 용도의 어떤 지참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부 가족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이 있었어요. 뭐냐면 금, 은, 보석 혹은 값진 고급 향유병 혹은 옷, 가축처럼 값진 것, 그 당시에 고가의 물건들을 신부에게 줬어요. 신부 집안에서. 왜냐하면 이걸 이제 신부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성들은 사회적인 활동이 어려웠고 많은 돈을 벌고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 시집을 갔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어. 혹은 이혼을 당해. 그랬을 때 여성들의 생계나 생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가져가는 지참금은 이 1세기 유대 여성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재산 일부를 줘서 그걸 지참금으로 받아서 결혼 생활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결혼 생활에 위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여인의 자기 인생의 보호 장치가 되는 그런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귀중품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그런 지참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가진 향유 옥합은요, 이 시대를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재산이었을 거고요. 마리아의 미래를 위한 안정 자금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보호할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비싼 거, 제일 귀한 거, 제일 좋은 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비싼 나드 한 근은요, 이 여인이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보험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보호해줄 장치였어요. 자기가 결혼을 하든 어쨌든 이걸 가지고 자기 삶이 끝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그 마지막 보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인생이고 자기 미래고 자기 생존의 수단인데 이거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릴 준비를 마리아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드리는데 진짜 1초의 고민도 없었을까?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향유가 생각나면서 이걸 깨뜨려야겠다라는 결단하는 과정까지의 어떤 생각과 번뇌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길게 고민하진 않았을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이후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고민 끝에 이 마리아가 결단했고 그리고 이 잔치에 예수님을 위해 이걸 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던 중에 24살 봄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앞에 너는 뭘 하고 있냐라는 마음의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마르다처럼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PK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 사역을 했어요. 교회가 집이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분리돼서 살고 있지만 많은 시간 교회 안에 살았고 교회 건물에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1순위로 투입되곤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유초등부 보조교사를 3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중고등학교 시간 동안 20살이 넘도록 계절마다 교회 환경미화 바뀌잖아요. 그걸 저랑 저희 언니가 했었어요. 그리고 주보를 제작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많은 주보를 이렇게 부서별로 제작도 하고 인쇄도 하고 접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어떤 절기에 맞춰 행사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교회 예배팀을 섬기면서도요 처음 교회 드럼 들어왔을 때 드럼을 배우고 드럼
칠 사람이 생기니까 베이스를 배우고, 그리고 예배나 여러 가지 빵꾸가 나니까 어쿠스틱을 배우고, 그리고 건반 빵꾸 나면 건반을 배우고 하면서요, 각종 어떤 교회에서 빵꾸가 날 때마다 뭐 추석 때, 뭐 설날 때 이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 비우잖아요. 그때마다 각종 자리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했었고, 또 각종 뭐 수련회, MT 다 기획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련회 따라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수련회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인솔하고, 진짜 주일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하루 종일 그냥 여러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20살이 돼서는요, 교회 사역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 사역 그대로 하면서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거리 찬양을 하고, 또 군부대 공연을 가고, 또 학생 연합회를 하면서 각종 집회를 하고, 또 이제 그럴 때마다 홍보가 필요하면 뭐 후원을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각종 이제 연합 모임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인도로 6개월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식 앞에 제가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사로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외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외쳐왔고 외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랑 둘이 전도지 가지고 공원에 갔어요. 초등학생 둘이. 초등학생 가서 그냥 공원에 있는 또래 친구들한테 창피한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전도하고 예수 믿대로 그걸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늘상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친구들 전도하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가 교회에 오거나 절교 당하거나. 하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부단히 친구들을 전도하니까, 전도 친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부탁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6년 내내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생일 때마다 저희 때는 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을 주고 하잖아요. 편지를 3장을 써요. 5장을 써요. 복음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하정 복음을 쓰는 거죠. 매년 그 친구한테 그 생일 때마다 복음이 가득 담긴 생일 편지를 주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어렸을 땐 지혜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 끝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야자 끝나고 이제 자습하는 시간에 친구들한테 앞에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외치며 살았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막 공원 가서 외치고, 뭐 농촌 전도 가고 도시 전도 가고 캠퍼스 전도하면서요, 그냥 혼자 있으면서도 공강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요, 나사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비전을 알고 나서는요,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나눴었는데, 이제는 선교 비전 받고 나서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혹시 티베트 들어본 적 있어? 발루치스탄이란 민족 들어봤어? 크림타타르란 민족 들어봤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있어 하면서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럼 복음 전하고, 믿게 되면 선교 비전 나누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찾아가선 또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자 하면서 계속 열방에 대해 외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외치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마르다처럼 예수님 오실 때 열심히 사역하고 준비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근데 그냥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가 아니라 그냥 그녀의 미래, 그녀의 인생을 깨뜨렸다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못하겠는 거예요. 마리아처럼은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고민이 들었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내 미래를 드리지 못할까? 여러분, 말씀이랑 씨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저히 말씀에 순종 못하겠었어서 끙끙 앓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에 진짜 멱살 잡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제가 어딜 가든 저를 따라다니면서 멱살을 붙잡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들을 내놓으라고 멱살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당장 헌신해. 당장 네 미래를 쏟아. 제가 못하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결론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향유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일주일 정도 정말 잠도 잘 못 들었습니다. 잠자다 깨면 막 마리아 막 생각나. 내가 일부러 생각한 게 아니라 막 생각나. 막 그 밥 먹을 때 생각나. 못 먹겠어. 일주일 동안요, 너무 신음하고 고통하고 막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헌신했다가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헌신했다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요? 헌신했다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결혼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유독 제 주변에 선교 헌신해서 가난하게 지는 분이 많았어요. 막 간증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쌀이 떨어졌는데 주님이 쌀을 주셨어요. 이런 간증이 싫었어요. 저는 쌀을 쌓아놓고 살고 싶지 떨어지는데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돈이 없었는데 재정이 없었는데 주님이 극적으로 채우셨어요. 저는 계좌에 돈을 쌓아놓고 살고 싶지 빈 통장이 그때그때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헌신했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막 신음하면서요.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감과 이게 보장되는 삶.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미래를 깨뜨리라는 이 도전 앞에 너무 괴로워서 막 근심하는데 주님 막 진짜 기도하는데 멱살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진짜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한다는 고백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못 드리는 내 자신이 괴로우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딱 이미지 하나를 확 띄워주셨어요. 기도 중에 딱 보여주신 이미지가 뭐였냐면요. 전 주님이 제 멱살 잡고 흔들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향유 나드 막 당장 토해나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이 제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손이 앞에 내밀어 있고 한 손이 뒤에 숨어져 있어. 근데 딱 웃으시면서 그거 알죠? 너 그거 주면 이거 줄게.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뭔지. 이게 보이면 이게 뭔지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나에게 줄 게 뭔지 이게 보이면 걸겠는데 보이면 드리겠는데 안 보이니까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 있죠. 그런 장난 많이 치시잖아요. 어릴 때. 그거 주면 껌 준다고 하고선 껌 받았는데 껌 종이만. 껌 알맹이 쏙 빼고 껌 종이만 해놓은 그런 장난 어릴 때 많이 치잖아요. 그리고 막 빈 박스 선물 포장해놓고 선물이라고 줬는데 막 열면 빈 박스 이런 장난 안 치세요? 저는 어릴 때 많이 쳤던 게 기억나요. 그런 걸 많이 했었으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줘 했는데 뒤에 이거 줄게 했는데 그게 빈 박스면 어떡해? 이거 줘 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어떡해? 내용물이 없으면 어떡해?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쏟았는데 진짜 주님이 안 주면 어떡해? 아니면 없으면 어떡해? 그런 고민들 막 하고 있는데 진짜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안 줄까? 마치 그런 거 있죠. 돈도 안 주고 빵 셔틀 시키는 일진. 하나님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한테 돈 안 주고 빵 셔틀 시킬 것 같은 그런 담당 일진 같은 느낌으로 막 너무 헌신하면 헌신자 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헌신하지 말라고. 헌신하면 헌신자 된다. 연애나 결혼의 헌신의 관계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생활도 또 회사 생활도 혹은 친구와의 관계도요. 상대방이 무조건 맞추면 존중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다.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한 손을 내밀고 한 손을 뒤로 숨기고 있는 그 이미지를 확 띄워주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못 믿는구나. 뭘 못 믿냐면 이분이 쓰레기를 줄까봐 장난을 칠까봐 그걸 뭘 줄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분을 못 믿는구나. 예수님을 못 믿는구나. 예수님 이 뒤에 뭐가 숨겨져 있든지와 상관없이 이분이 선하신 분이면 이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걸 신뢰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못 믿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요. 눈물로 엄청난 회개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미래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였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럼 엄청난 회개 가운데요. 그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제 인생을 주님께 깨뜨렸던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겠다. 내가 헌신하여 거지가 되더라도 내가 헌신하여 결혼을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밤이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요. 낭비라고 해요. 가룟 유다는 왜 낭비라고 했을까요?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가룟 유다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가룟 유다 그 돈 훔쳐서 뭐 했지? 돈 훔쳐서 어디다 뒀을까요? 그 돈 훔쳐서 뭐 했을까요? 그 돈 훔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해보셨어요? 저는 한 10년 가까이 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공동체 생활하면요. 이 제자 그룹 밀도의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 정도로 공동체 생활하면요. 뭐 하나만 새로 사도 확 티가 납니다. 그래서요. 공동체 생활할 때 뭐 하나 새로운 거 가져오자. 가방 하나, 옷 하나라도 아니면 뭐 작은 물건 하나라도 새로운 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오 새로 거 샀어?
오, 언제 샀어? 오늘 샀어? 이렇게 바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거 사서 쓰기가 아주 미안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밀도의 공동체고 이 정도 헌신 집단이면요, 가룟 유다가 돈을 가지고 뭔가를 쓰거나 뭔가 값진 거를 구매했을 때는요 당연히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치하고 과도한 소비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집에 몰래 숨겨놓고 왔을까요? 예수님 따라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는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스케줄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그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달라지는데, 이게 뭔가 사치품을 구매한다든지 뭔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구매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장에 필요가 있어서 훔치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배고파 훔친 장발장이 아니라는 거. 도대체 그 돈으로 뭐 했을까? 미스테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이게 여러분 국내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산이 아니에요. 수입산입니다. 인도 히말라야에서 수입되는 건데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거 가격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향유가요 300데나리온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요, 다 많이들 알고 계시기를 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품삯입니다. 아, 그럼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돈 모으면 그거 살 수 있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월급 액수 그대로 월급 받나요? 나라에서 세금 엄청 떼가잖아요. 많이 떼가잖아요. 이 당시는 훨씬 심했어요. 300데나리온의 월급을 받는다면요, 이 중에 로마의 세금을 10% 20% 내야 돼요. 거기다가 성전세, 지역세, 통행세, 관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 부과되는 곳까지 하면요 실제 30에서 40% 정도의 세금이 내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벌면 실제로 90에서 120데나리온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민들은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세금을 내는 건데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뭐냐면 세리들입니다. 그럼 세리들이 그 당시에 왜 욕을 먹었죠? 세금을 탈취했어요. 그러니까 걷어야 되는 금액 이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요 민족의 배신자로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받았다. 거기서 내야 되는 세금이 한 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뜯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물가가 어땠을까요? 한 데나리온 뭐 세금 뜯기고 반이면 그래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파피루스 고대 기록을 보면 물론 지역마다 물가 차이가 있지만 빵 한 덩이가요 약 1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떼고 하루 열심히 일하는 빵 12덩어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닭 한 마리가요 4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세금 안 떼이면 닭 4마리 살 수 있는 거죠. 포도주 한 병이 8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애들이 집에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닿는 대로 애들이 많았잖아요. 주렁주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인 가족 최소로 계산해도요 하루 벌어서 한 가정 배불리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빵 몇 개, 기본 식료품 몇 개 이렇게 조금 사는 게 가능했고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병 걸리거나 일 못하면요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정하고 빈곤한 구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시키십니까? 하루치 양식을, 데일리 푸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절박한 생활 현실이 반영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서민들이요 수십 년 일해서 모아서 살 수 있는 나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건요 정말 일상에서 통용되는 물건이 아니었고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어요. 값비싼 수입품이라 정말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를 길거리에 내놓고 팔았을까요? 야채 팔듯이 빵 팔듯이 닭 팔듯이 그냥 길거리에 막 나드 막 전시해놓고 아무나 통행하는 그런데 이런 물건 막 팔았을까요?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 맞으면 그게 날아가는 돈이 얼만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가룟 유다가요 향유 나드 깨지는 거 보고 바로 300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여러분 이 돈깨를 맡아 관리하니까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거 시즌에 뉴스에 보면 정치인들 이렇게 앉혀놓고 물가 묻는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비 얼마죠? 배춧값 얼마죠?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요 직접 구매 안 하면 잘 몰라요. 여러분 중에 직접 장 안 보시는 분들은요 사실 물가 비싸다고 하지만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뭐 토마토는 얼마인지 배추 얼마인지 이런 거 모릅니다 보통 잘.
저도요, 저희 집 식료품 구매는 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아예 아마 뭐 애기 먹는 간식 뭐 그 정도 아니면 사실은 구매할 일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제자 그룹을 위해 이런 값비싼 것들을 구매했을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치품 사다 드릴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향유 사오라고 시킨 적 있나요? 어떻게 이 가난한 제자 그룹 뒹구고 있는데 이거 깨지는 거 보고 바로 어떻게 이 사치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언급하냐는 거예요. 요한이요,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 알고 기록한 거 아니야. 요한은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 듣고, 아마도 이 제자 그룹은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 듣고 정말 엄청난 가격에서 다들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시장 가치에 민감하게 그걸 알았다라기보다는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의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깨를 맡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그룹의 돈깨는 도대체 그럼 어디서 나냐? 이 돈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후원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원들, 그런 어떤 헌금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써있는데, 첫 번째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왔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후원 가운데 헌신하고 헌금했을 거고, 그걸 가지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필요, 이 그룹의 필요를 채우거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구제 헌금으로도 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제를 목적으로 모이는 헌금들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돈깨를 아무나 맡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면요, 매일매일 재정 사역을 이 조 안에서 한 명씩 회계를 지정해서 기록을 합니다. 물 하나 사 먹는 것까지 기록을 다 하거든요. 근데 꼭 이제 끝나고 돌아오면요, 꼭 누락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때 까먹었어요. 너무 바빠서 놓쳤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이분은 정말 어떤 이 목록별로, 시간별로 혹은 금액을 정확하게, 그래서 얼마 환전한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서 세세하게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조금 전체 큰 회계를 맡겨야 될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뭔가 누락이 많고 빵꾸가 많은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꼼꼼하고 체크를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뭔가 이제 중요한 회계를 맡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팀의 회계를 맡는다는 건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 꼼꼼하고 잘 챙기고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동시에 맨날 놓치고 빵꾸 내고 이런 분들에게 사실 돈을 맡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깨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럼 언제부터 제자로 불림 받았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12제자 명단에 항상 등장했어요. 12제자 리스트에 그냥 같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그룹으로 초반에 같이 불림 받았고, 그 안에서 3년 반 동안 성실하게 제자로 살면서 제자들의 또 어떤 신뢰를 받은 역할을 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좀 꼼꼼하고 그런 어떤 성격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신뢰를 받았는데 가룟 유다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그에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떤 틈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마음에 균열이 생긴 걸까? 어디서부터 가룟 유다 마음에 틈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그냥 눈 한번 횟가닥해서 잘못 실수한 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문제는요, 단순히 돈에 관심이 많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요, 문제가 심각한 사회 속에 있었어요. 지배를 받는 피지배 국가에서요, 서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요,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룟 유다는 그 안에서 자기 생존만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 살 길만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자기가 높아질 방법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외치셨는데, 가룟 유다는 고통의 시대 가운데 자기 생존을 위해 이 돈깨 누군가의 눈물 어린 헌신이었을 거고,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갈 공급이었을 건데,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 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돈깨 건드리는 거 몰랐을까요? 재정 담당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요한이 그는 도둑이라 돈깨에 돈을 넣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럼 요한도 알았던 거 아니야? 요한이 알면, 먼저 알았으면 제자 그룹으로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으면 예수님께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 말씀드리거나 뭔가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나중에 그 이후로, 이 예수님 승천 이후로 5, 60년 이후에 기억을 정리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쓴 복음서라서요, 당시에 어떤 유다의 문제를 알았다기보다는 돌아보니 유다의 한 행동들이, 유다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했다는 걸 이제 알고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제자 그룹이 유다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나랑 이 떡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함께 빵에 그릇을 얻는 자는 나를 팔 거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요,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나가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뭐 사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 그룹의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다의 상태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요,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직접 너 마귀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 여러분, 또 다른 본문에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다 내면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고통하는, 신음하는, 생존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자기 생존 하나 구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양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까지도 예측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한테 가서, 야, 너 아무래도 재정 담당자면 안 될 것 같다, 너 유혹을 심하게 받는 것 같다, 이 베드로한테 넘겨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 성격에. 그리고 당시 유다의 문화의 어떤 체면 문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요, 내가 한 일을 안다는 걸 예수님께 딱 이렇게 밝혀드렸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 팔고 나중에 뉘우치고 자살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해서 뛰쳐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와 동행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요, 예수님 계속 이 문제를 덮어주시면서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계속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정 가운데 유다 혼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요, 아무 문제 없이 제자 공동체 그룹 가운데 계속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에 누룩이 될 만한 어떤 죄들이 있어요. 번져나가는,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때로는 바로 견책하시고 바로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들, 개인적인 은밀한 죄들은요, 그냥 덮어두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의 도전 가운데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예수를 팔러.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느냐? 은 30이다. 여러분, 은 30이요, 구약에선 노예 한 명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1세기 유대 지역에서는요, 은 1세겔이요,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일치 품삯이면요, 30세겔은 4, 30 곱하면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4달 정도 일한 품삯이라는 거예요. 서민 입장에서는요, 무시 못할 액수입니다. 크긴 합니다. 엄청난 큰 액수긴 합니다. 근데요, 인생 역전할 금액이 아니었어요. 로또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걸로 예수 팔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로 예수 뒤로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 대단한 걸로 예수님 우선순위로 미루나?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애매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타협하고 뒤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의 가치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시선에서 이 행동은 낭비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가룟 유다만 붕괴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두 붕괴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이건 허비다, 낭비다 했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이다. 심지어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죠? 낭비, 누군가에겐 낭비고 누군가에겐 좋은 일일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이게 구분됩니까? 여러분, 책상 정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상 정리가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 정리가 좋은 행동입니까? 낭비입니까? 좋은 행동이죠. 방 정리해야 되죠. 깔끔해야 되죠. 근데요, 책상 정리, 방 정리가 낭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빼고 다 재밌어. 갑자기 막 집중이 안 되는데 책상이 더러워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막 산만한 게 방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막 2시간 열심히 책상 정리, 방 정리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이 심지어 시험 전날은 다 재밌어서 빈 벽을 가만히 보고 벽지를 보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시험 방 정리,
책상 정리가 되게 중요한 행동이지만요, 이게 언제 낭비가 됩니까? 시험 전날. 여러분, 시험 전날 공부하는 순간만큼은요, 시험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될 때 이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손님들이 멀리서 옵니다. 오랜만에 옵니다. 귀한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날부터 막 장보고 온갖 준비를 해서 요리를 정성스럽게 수고를 쏟아서 막 수시간을 걸려 음식을 만드는 게 낭비입니까?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낭비가 되냐면, 혼자 밥 먹는데 바쁜데 3시간 동안 막 요리해. 낭비라고 합니다. 귀한 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기쁘기에 충분히 헌신할 만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택시 타는 게 낭비가 됩니까? 돈보다 시간이 비싸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땐 돈을 쓰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는요, 바쁜 순간엔 시간이 가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치가 될 땐 돈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병원 가서 비싼 약 지어 먹는 게 낭비입니까? 몸이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한 가치라면요, 비싼 병원비는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도요, 똑같은 어떤 행동도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낭비가 되기도 하고 낭비가 되지 않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낭비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요, 비싼 취미 활동에 막 수백만 원 쉽게 쓰는 걸 보면요, 누군가는 낭비벽이 너무 심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하려고 돈 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낭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나대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지금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이 죽으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이 본문 직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 내가 죽겠다라고, 죽는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라고 말하던 이 순간 이후로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깨뜨려진 이 향유는요,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30년 더 사역하신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아니라 27년 더해져서 30년이다, 예수님 60세에 십자가 돌아가신다 하시면요, 이거 팔아서 예수님 사역 비용 되는 게 더 지혜롭고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 이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전파되래요. 왜? 제일 비싼 걸 드려서? 제일 좋은 걸 드려서?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시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요,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옵니다. 겉옷이요, 여러분, 지금처럼 흔한 겉옷 막 수십 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겉옷은요, 그 사람들에게 옷은, 의복은 한 벌이었어요. 서민들에게. 그 중요한 의복을 바닥에 깔아서요, 나귀 타고 예수님 오시는게 환호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드디어 화려했던 다윗 왕조를 부활시킬, 우리에게 이 영광을 줄 이분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며칠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며칠이 지나서 하신 일이라고는요, 뭐 성전 청소하신대, 다 내쫓아. 이게 무슨 행동인지,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그렇게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세력에게 붙들려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죽을 죄가 아니다 하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동을 두려워한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고, 며칠 전에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외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행적이 아닌 거예요. 로마를 몰아내고 강한 유대를 회복할 정치적 군사적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심리학의 대립과정 이론이라는 데서는요, 사람들의 정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데, 사람은 대립하는 두 개의 정서를 동시에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 뒤에는 처절한 미움이 들기도 하고, 기대 뒤에는 실망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 막 신문당하는 예수님 모습을 봤을 때요, 무기력하게 막 신문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 안에 기대가 컸던 만큼의 어떤 이 실망감도 훨씬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가 결국 떠나가요. 예수를 팔게 됩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아무도 기도에 함께해 주지 않아요. 피 흘리는 기도 끝에 3년 반 동안 징글렀던 유다가 나타나서 입맞춤으로 팝니다. 여러분 저라면 침 뱉었을 거예요. 입맞춤하면 퇴퇴퇴 이러면서 파는 나쁜 놈 이러면서 막 욕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하면서요, 유다 입맞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히세요. 예수님 끌려가시는데요, 베드로도 부인합니다. 경고했지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가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너 도당이지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침뱉음 당하시고요, 주먹으로 침 당하고요, 손바닥으로 때림 당하고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빌라도에게 판결받고 희롱받고 형장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안에서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모두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셔야 해. 예수님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 그게 무너졌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됐을 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롭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동에서요, 귀한 손님이 집에 왔다고 하면요, 이 순전한 나들을 한 방울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향수가 아닙니다. 향수가 아니라 향유, 이 향유가 찍혔을 때요, 이게 어떤 분은요 2, 3주 동안 자기가 씻어도 이 향유가 남아서 계속 향내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통째로 부어졌습니다. 통째로 깨졌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향유를 부음받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통째로 부어졌던 그 향유 냄새가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향유 냄새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매일 목욕제게 하셨겠어요? 매일 막 씻고 냄새 빡빡 지웠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진한 향유 냄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순간까지 그 발 밑에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올라왔을 거예요. 그 피비린내와 섞여서.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떠났지만요, 예수님께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자기의 미래를 쏟은 이 여인의 이 향유가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운데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나들을 깨뜨리는데 불만 불평은 제자 그룹이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나요 나사로는 불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럼 마르다와 나사로가 동의한 걸까요? 이게 개인 재산입니까? 아니면 가족 재산입니까? 개인의 완전 재산이면 뭐 네가 어떻게 쓰든 할 수 없지라고.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내가 주님께 드려야겠다, 집 팔았어, 이러면요 당황한다는 거예요. 의논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건 상의를 해야죠. 중요한 건데 내가 갑자기 교회 갔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이제 헌금 봉투에 헌금하시는 거 그냥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아니라 갑자기 하얀 봉투가 나와가지고 하얀 수표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액수가 써져 있는 걸 봉투에 넣는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당황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이 헌신 지금요? 이걸 막 이렇게 합의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고 이렇게 큰 헌신을 드렸을 때 가족 안에서 그 각자의 것이라도요 당황하는 모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날 수 있어요. 상의가 필요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참금이나 귀중품은 여인의 것이긴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안정감이고 마지막 보루자에 보통 부모로부터 받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지참금이 없으면 앞으로의 미래의 안정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사로랑 마리다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 삶 가운데 동행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마르다가 향유를 깨뜨렸지만, 근데 제자 그룹이 뭐라고 하지 마르다 나사로는 아무 말 하지 않거든요. 침묵 가운데 그녀의 헌신에 동의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고 깊이 사랑했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마리아의 향유를 드리는 행동을요 가족들이 아무 원망과 불평 없이 그걸 함께 하는 거예요. 개인의 헌신이지만 동시에 가정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형제가 그 미래를 깨뜨리는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 헌신이 함께 드려진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달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앞에 서는 게 좋은 칭찬,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내가 어디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뭐 선교를 얼마나 많이 다녀왔고 어떤 영적 경험과 체험이 있고 그게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된다고 했던 이 여인은 제자 무리 가운데 어떠한 인정과 칭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모두가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귀히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건요, 시간의 헌신은요, 누군가의 설득으로 가능합니다. 시간을 좀 드려야지, 좀 예배의 시간을 우선 쏟아야지, 수련회 가야지, 훈련 받아야지, 선교 와야지, 그 정도 시간을 들어보자. 이거는요, 누가 설득하면 좀 할 수 있어요. 재정을 드리는 것도요, 누군가의 겉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헌금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네가 가진 어떤 이런 우선순위를 주님께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겉면과 설득 가운데 어느 정도의 헌신과 어느 정도의 드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나를 드리는 거, 내 존재를 드리는 거, 내 인생의 안정감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는요, 누가 설득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겉면한다고 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건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건 재정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나의 존재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가장 잘 알잖아요. 사단이라면 그리스도인 청년이 주님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제일 무서울까? 어떤 게 제일 두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삶, 헌신된 삶이 싫으면 어떻게 행동할까? 헌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거예요. 헌신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심어놓을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서 굳이 낭비야, 그렇게까지? 다른 방법도 있어.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의 향은요, 이 향기를 보존해야 되니까 옥합에 봉인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사용할 때는요, 목 부분을 깨야 돼요. 깨서 향유를 부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병을 깨뜨리고 나면요, 내용물을 즉시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리고 쏟아부은 거예요. 다시는 주워 담지 못할 깨뜨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낭비가 뭡니까? 진짜 낭비가 예수님께 쏟아진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 내가 오래 보지 못할 예수님 발 앞에 이 향유를 깨뜨리는 게 낭비입니까? 여러분, 톰 라이트는요, 진짜 낭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세상 일에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낭비가 아니라요,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게 낭비예요. 왜냐면요, 우리의 365일 24시간 그 매 분 60분의 매 60초는요 어딘가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시간은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의 가진 것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무언가 어떤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 향하지 않으면 그게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제일 안타까울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살았지만 아직 깨어지지 않은 향유일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향유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했는데 마지막에 깨어지지 않은 향유가 제일 안타까운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르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나사로여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과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마리아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고민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는가? 내가 내 시간을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쏟기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고민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여인이 쏟아부은 이 여인의 삶은 고독하고 외로운 모두가 떠나간 그 길 가운데 예수님에게 깊은 진한 위로의 향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발에 쏟아내길 원합니다. 깨어진 삶은 강력합니다. 고대 중동에 주목받지 않을 한 여인의 삶이 예수님께 깨어졌을 때, 예수님께 쏟아졌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의 삶을 헌신케 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향유갑 앞에 무릎 꿇었고 헌신을 결단했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의 길 가운데 향기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가 가진 에너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차피 어딘가로 흘러가고 어차피 어딘가로 쏟아져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쏟아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발 안 비워야 할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향유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향유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 가장 젊음의 때, 가장 존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할 향기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고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오실 길 가운데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실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의 감동 가운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 손을 들어도 좋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도 좋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도 좋고 다양한 방식 가운데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들과 함께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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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들과 우리 매일 연애 시간들이 하나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아깝다는 이유로 소중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엉뚱한 곳에 소비되어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간절한 은혜 받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사로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 미래를 우리 삶을 우리 가장 존귀한 가치를 우리 모든 삶의 안정감을 주께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헌신하는 젊은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께 향역한들이 깨어지게 하십시오. 가장 존귀한 삶으로 가장 주님 인정하시는 삶으로 주님 기억하시는 삶으로 삶을 드려지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하나님 그 영의 향기가 예수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신 가운데 우리가 위로의 향기로 우리의 인생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 귀한 향유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 이 향유를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청년들과 젊은 헌신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내 삶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속한 어떤 직장 혹은 여러분의 그룹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역이고 함께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드려져야 할 때 이 두 사람이 그녀의 삶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그 헌신 가운데 동참했습니다. 그 헌신을 바라보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꺼이 드리고 그 주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낭비하지 않으며 서로 인정하고 서로 품어주는 이 마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두 손을 주께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들의 동역 가운데, 이들의 함께 헌신하는 가운데 드려졌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낭비라 평가하지 않고 폄하하지 않고 그 헌신 가운데 동역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여 우리 가정이 되어